저는 명상을 진실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 고요히 앉아있다 보면 머지않아 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신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와서 그들이 항상 지니고 있던 두려움이나 그들이 결코 살펴보지 않았던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또는 20년 전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고요히 앉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사람들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탐구와 함께 명상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의 진정한 본성으로 깨어났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절반도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명상은 진실을 드러나게 해주는 오븐과 같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아무 조작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게 되며 진실 그 자체가 저절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내려지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그들의 영성을 이용하여 억눌렀던 수많은 억압된 것들입니다. 단지 당신에게 경험되기 위해 2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던 오래전의 그 경험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이해되거나 분석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식하지 못한 채 넘어가지 않고 단지 경험되기 위해서 떠오릅니다. 그동안 제가 발견한 사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이 내려지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더욱 깊이 들어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알아차려라. 우리가 알아차림 자체라는 이러한 인식은 어떤 사람들에겐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겐 전혀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다. 그 인식이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면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 자신에 관한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당신의 나이가 아무리 많든 적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려보라. 당신의 몸이 변했고 마음이 변했고 에고가 변했고 믿음들도 변했고 개성도 변했다. 그 모든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말을 배운 뒤로 줄곧 당신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나라고 가리켰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나는 저것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저것을 원한다. 다른 모든 것이 변했고 계속해서 변하고 있지만 당신이 가리키는 나는 항상 거기에 있었다. 당신이 나라고 말할 때 지금의 그것은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와 똑같은 나다. 외적인 것들은 변했다. 생각들도 변했다. 몸도 변했다. 느낌들도 변했다. 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 직관적 통찰에 따르면 예전 그대로 변함없이 존재하는 알미 있으며
당신은 나라고 말할 때마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다는 것을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은 늘 당신의 신성한 부분이다. 그것은 성스러운 부분이다. 당신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나는 모습도 없고 형태도 없다. 알아차림과 영의 성질이 원래 그렇다. 그래서 그 나라는 감각이 처음부터 언제나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스스로 자기 안에서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나는 마음이 생각하는 그런 나가 아니다. 명상적 자기 탐구는 이 나가 진실로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그것을 명상적 자기 탐구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것은 매우 경험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철학적인 것이 아니다. 지적인 것도 아니다. 여기서 명상적이라는 말은 경험적이라는 뜻이다. 탐구는 오로지 명상적일 때에만, 즉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꾸준하고 집중적이고 고요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에만 힘이 된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섬광 같은 인식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런 인식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저절로 일어난다. 하지만 이 섬광 같은 인식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기반을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은 가능성들을 향해 열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무엇인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다. 우리의 본성에 대한 이러한 깨어남이 일어날 때 그 깨어남은 잠시 동안 일어날 수도 있고 더 긴 시간 동안 일어날 수도 있으며 영구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든 그런 깨어남은 더없이 좋다. 당신은 당신이다.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없다. 설령 당신이 어떤 열림을 경험하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았지만 나중엔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권유한다. 언제나 더욱더 깊이 쉬고 어떤 통찰이나 경험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고수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대신에 항상 밑바탕에 있는 실제를 결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인식하길. 20세기의 위대한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렇게 말했다. 오는 것은 오게 놓아두고 가는 것은 가게 놓아두어라. 그리고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라. 명상적 자기 탐구는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불가사의 속으로. 명상적 자기 탐구를 하기 위해 어떤 정해진 자세로 앉을 필요는 없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다. 이를테면 지금 무엇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이 차를 마시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이 글을 읽고 있는가?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질문이다. 나는 무엇인가? 생각이나 기억이 아니라면 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나는 무엇인가? 마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마음은 내면을 바라본다. 그럴 때 마음은 무엇을 발견할까?
마음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마음은 새로운 누구를 발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누구도 단지 또 하나의 생각이나 또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내면을 들여다보고는 나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다. 이것은 마음에게 대단히 불가사의한 순간이다. 이 순간 당신은 실제로 모름의 상태에 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관념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불가사의와 연결된다. 명상적 자기탐구는 당신이라는 불가사의에 놀랍도록 빨리 거의 즉각적으로 접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은 아주 빨리, 아주 효율적으로 당신을 그 알 수 없는 것으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일단 거기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 당신은 알 수 없는 것을 감지할 수 있고 알 수 없는 것을 신체 내부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고 알려지지 않은 것의 현존과 함께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상적 자기탐구는 금세 당신을 열려있으므로 거대한 깨어있는 공간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물론 영적 깨달음이란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공간이라는 깨달음이다. 진정한 영적 여정의 시작. 영적 여정의 시작을 나는 깨어남 이후의 삶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자신을 분리된 에고로 여기면서 사는 삶, 에고적 인격이라는 환상 속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본성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하며 사는 삶이다. 그것은 진실로 새로운 삶이다. 그것은 시작이다. 그것은 생각과 느낌, 에고적 인격을 자기라고 믿는 동일시의 끝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영적 여정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사실 진정한 영적 여정의 시작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이다. 또한 자신이 인간으로 표현되는 영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지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삶의 시작이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의 핵심이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 지도하면서 나는 깨어남에 이르는 가장 유용하면서도 강력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했다. 첫째는 명상적인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다. 명상적인 태도란 아주 깊은 수준에서 통제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다. 둘째는 우리 자신의 타고난 호기심과 지성을 가지고 명상적 자기탐구에 진지하게 몰두하는 것이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불완전할 수 있다. 명상과 분리된 탐구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일 수 있다. 탐구와 분리된 명상은 갖가지 영적 상태들 속에서 길을 잃게 할 수 있다. 영적인 깨어남은 어떤 지적인 이해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말과 개념, 관념이나 신학 이론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본성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러한 수단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지는 못한다. 마음이 이해하려고 애쓸 때, 마음이 궁극의 실제를 지적인 이해로 파악하려 했을 때, 마음은 그저 통제하는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지적인 형태의 마음 통제일 뿐이므로 그건 역시 놓아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영적인 깨어남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또한 영성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이다. 마음은 중대한 역할을 한다. 생각 자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영적 탐구에서 우리는 마음을 넘어서기 위해 실제로 마음을 활용한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과 생각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다. 진실을 찾기 위해, 평화를 찾기 위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을 찾기 위해 개념과 관념에 기대를 거는 것은 헛된 추구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포기할 때 우리는 영적인 계시라고 부를 수 있는 통찰에 대해, 저절로 일어나는 깊은 지혜 또는 깊은 알매에 대해 열리게 된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하 하는 경험이며 즉각적인 이해이다. 당신이 아하 알겠어 하고 생각할 때 그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통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몸속에서 인식되는 무엇이며 저절로 드러나는 계시의 성질을 가진 무엇이다. 이러한 수준의 통찰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통제를 놓아 버려야 하며 마음에 대한 통제마저 놓아버려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존재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들어간다. 어떤 면에서 참된 명상은 궁극적인 신앙의 행위이다.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이미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통제를 놓아버리는 것, 조작을 놓아버리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깊은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이다.